10월 20일 금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인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호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또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은 드디어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사건, 물에 젖은 그런 제물 위에, 제단 위에 불이 내려서 그 모든 것을 다 핥고 흩어버리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장면 전체 속에서 대조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엘리야의 자신감이 하늘을 찌른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조해서 850명의 선지자들이 몰살당하는 것과 또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아합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것들이 대조되고 있어 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가뭄의 해결입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얘기는 가뭄을 예언한 것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네가 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뭄을 예언한 그대로 됐고 이제 다시 그 가뭄이 끝날 것이다라는 예언 그대로 이제 그 가뭄이 해소되어지는 장면들이 이 갈멜산 사건과 붙어 있습니다. 또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엘리야가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엘리야가 아합에 대해서 예를 갖추고 그 850명을 죽인 다음에 올라가서 식사하시고 먹고 마시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구름을 보고 나서 아합이 이스라엘로 올라가십시오 마차를 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예를 갖추는 그런 장면들이 보이는데 아합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장면들 속에 아합이 있는데 아합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이게 아합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모은 850명의 선지자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그 앞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그대로 보고 거길 떠나지 못하고 엘리야가 먹고 마시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게 먹고 마시는 막 잔치였을까?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분위기 속에서 아합의 위치나 마음은 쉽지 않고 불편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것을 엘리야가 얘기를 하고 그것도 예의를 갖춰서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아합에게는 사실은 좌불안석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날카로운 그런 지적인데 그것에 대해서 아합이 마음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걔도 마음만 불편하게 거기에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장면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합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거니까 현상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예언을 했기 때문에 가뭄이 왔고 지금 이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지금 성경은 명확하게 가뭄을 오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끝내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합에게 그리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맥락들이 있는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조금 다른 얘기를 조금 나누고 싶어요.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더 이 부분이 저한테 와닿았고 저는 18장 말씀도 좋지만 18장은 19장의 얘기를 연결해서 보기 위한 어쩌면 제가 볼 땐 서론같이 느껴지거든요.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완전히 또 급격히 다운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거든요. 나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 또 19장의 사건이 왜 생겼을까라고 말할 때 저는 18장을 엘리야의 마음과 감정의 그런 변화의 측면에서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면 하늘에 불이 내려오기 전에 엘리야가 또랑도 파고 물도 3번이나 붓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엘리야가 아합의 수레를 앞서서 달려가서 이렇게 허리를 동이고 달려가서 그 수레와 달리기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요. 저는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그렇게 해라고 말한 부분일까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엘리야가 이 분위기 속에서 사실은 대단히 흥분하고 자신감에 충만해서 벌인 어떻게 보면 조금 오버의 그런 액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19장의 사건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엘리야의 입장을 생각해 보지요. 엘리야가 꽤 오랜 시간 동안 가뭄 때문에 또 아합을 피해서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지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들어서 쓸게, 너를 통해서 이제 멋진 일을 할게. 그래서 그 절정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의 경험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참았고 기도하고 기다렸던 것들이 해결되어진 시간. 우리가 잘 예배드리지 못하다가 코로나 끝나고 이제 다시 예배를 드린다고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는 감격이 있죠. 못 모이다가 모이는 것, 답답하게 있다가 어떤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것,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 속에 우리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무엇이냐면 흥분이죠. 여러분, 우리는 몸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보여지는 것,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깊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것이 예배의 상황이든 그것이 너무너무 신앙적이고 믿음의 그런 상황이든 그 기적 같은 결과이든 신비한 결과이든 간에 우리는 그것들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것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못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엘리야의 모습 속에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신앙을 훈련할 때, 신앙을 내 몸과 삶에 새길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훈련을 해야 된다 생각하냐면 너무 기뻐하지도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덤덤히 매일매일을 사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거지요.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는 주목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신앙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것으로 출발할 수 있지만 신앙의 끝은 그게 아니라 그런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림으로 우리의 삶이 좀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좀 더 의연해지고 덤덤해지는 쪽으로 가는 것, 그것을 몸에 새기는 것, 삶에 새기는 것, 그게 신앙의 출발이고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들을 감사하지 말라, 기뻐하지 말라, 즐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즐기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감격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 오히려 그 시간에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시간들이 지나갈 때에 그 감격과 그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기억들을 여러분들의 삶과 몸에 새기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과 몸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에 그 방향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들을 새기시라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꾸준한 일상의 일이고 오래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티가 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을 훈련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근육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넘어서 믿음의 근육들을 키우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그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면들 속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그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혹이 되고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는 연습들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몸에 새기고 우리의 몸에 같이 모시는 그런 연습들을 쉽지 않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해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